오늘 함께 영성과 영성이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사울의 죽음으로 블레셋, 특별히 가드에서의 망명 생활을 끝내고 그의 삶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음을 사무엘하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질투심이 가득했던 그 장인어른이 죽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피한 세월을 학자들은 약 10년에서 11년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그토록 집으로, 고향으로, 이스라엘 백성 품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텐데 그는 강산이 변했을 그 시간 동안 집으로 돌아가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기간 중에 16개월 동안 블레셋,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그 블레셋에 망명하여서 침을 흘리고 비친 척하며 자신의 몸을 벽에 그적거리며 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면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했을까요? 이제 두 발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이 새날이 그에게 왔습니다. 근데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정적이 사라졌으니 이제 다음 차례는 내가 왕이 될 차례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은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다윗에게는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자신에게 그 어린 시절에 기름을 부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환경이 만들어졌다면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그에게 가장 옳고 이득이 되는 선택일까요? 만약 저에게 이런 기회가 온다면 물론 저는 욕심이, 야심이 없는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중심부에 사울 왕의 궁전이 있었던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 전진하였을 것 같습니다. 적진 한가운데에 깃발을 꽂고 하나님께서 나를 신원하여 주셨다라고 선언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선택들만 있겠습니까? 다윗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은 참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사역하였던 에브라임 땅 실로와 그가 장사되었던 라마에 들어가서 그곳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나에게 기름 부어 주었다. 이제 내가 왕이 될 차례다 라고 외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언약궤가 있는 기럇 여야림으로 달려가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다음 왕이 되겠다라고 선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대선이 되면 의미 있는 장소에 찾아가 자신의 출마 선언을 하는 후보들처럼 다윗은 자신의 정치 생명에 자신의 통치에 충분히 이익이 될 만한 다양한 선택들을 할 수 있는 장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황금 같은 기회 앞에서 자신의 왕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이 선택 앞에서 뜻밖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다윗은 한 성읍으로,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도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자신의 뜻을 접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반증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곳으로 나아가겠다는 온전한 순종, 열린 마음을 품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무엘 상하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눈앞에 보이는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이곳에 참된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지만
나는 보이지 않는 내가 바로 너희의 왕이다 라는 것을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인간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그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엉망진창난, 산산조각난 죄악의 틈에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사무엘 상하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사무엘 상하는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극과 영성, 감각과 영성,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사람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소견에 옳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여호와 앞에서 호람대오하며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과 그렇지 않은 때의 삶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사무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왕이 없는 이 눈에 보이는 기회를, 무혈 입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눈앞에 앞두고 감각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유다 한 성읍으로 나아가도 되겠습니까? 순종의 방향에 관심을 두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다윗이란 사람의 영성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오랜 세월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눈앞에 그 기회가 왔을 때 이 확실해 보이는 기회에서조차 하나님께 아뢰며 여쭙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아니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그의 영성,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길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성이 다윗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확실해 보일 때에도 오늘 다윗과 같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감각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쭙는 영성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로 나아가며 순종의 발걸음으로 걸어 나가며 영성에서 영생으로 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일이 성령으로 마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에게, 순종의 사람에게 유다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순종의 모습을, 영성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어느 장소로 가야 합니까? 라고 여쭈어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되 더욱더 견고하고 세밀한 순종을 하기 위해 그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2장 1절 하반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다윗은 오랜 망명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헤브론 땅을 통하여서 다윗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 더 깊게 묵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선택을 하며 살아갔던, 눈앞에 감격을 쫓지 않고 인내하며 살아갔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순종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은혜의 장소를 허락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헤브론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묻힌 언약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약속하여 주시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겠다. 이 세대가 안 되면 다음 세대까지 그 바통을 넘겨주시며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그 땅에 묻혀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0세 갈렙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땅, 그곳에 거인과 같은 장수와 안악 사람들이 있어도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시면 저들이 메뚜기와 같을 것입니다 라고 선언했던 그 은혜의 땅, 그리고 그것을 쟁취하였던 그 은혜의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승리의 깃발을 꽂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은혜의 장소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헤브론은 어린 양치기 시절 기름 부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꿈꾸게 하는 약속의 땅이자 영성을 선택했던 그에게 감각을 되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2장 4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에서 다윗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의 머리에 기름 부어줄 사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름 부으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아론의 수염에 흐르는 그 기름처럼 오감으로 느껴질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영성과 영성의 사람을 만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다윗은 그 은혜의 장소로 홀로 가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인내의 세월, 고통의 세월을 경험하였던 광야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그곳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외적 소명, 외적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성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나가는 사람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의 곁에 또 다른 영성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연합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각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영성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하여 다윗을 그 광야로 그 10년 세월을 부더니도 연단하시고 철을 날카롭게 하듯 훈련시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삶이, 우리의 삶이 연단이 가득할지라도 우리는 다윗을 보며 하나님께서 영성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큰 그림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때가 반드시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시는 때가 있음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론의 수염처럼 나의 온몸과 감각을 통하여서 느끼게 하실 그 은혜를 경험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 또한 영성으로 삶을 선택한 우리에게 영성으로 함께 살아갈 주님의 자녀들을 만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성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함께 꿈을 꾸며 전진할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다윗에게도 나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시작되는구나 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영적 선순환, 이 영적 시너지가 거기서 멈추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듯 다윗의 삶에 점점 확장되고 번영하여지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은 자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을 장사 지낸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을 장사 지내준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왕을 모욕하기 위해 그의 갑옷을 벗기고 그의 시체를 성벽에 못 박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그의 죽음을 알고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고 그 벽에 걸린 사울을 쫓아갔던, 밤낮으로 열심히 달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그들은 자신의 안전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택할 만한, 추구하게 되는 생존을 선택하지 않고 적군이 매단 왕을 밤새도록 달려나가서 끌어내리고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금식하며 슬퍼합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 곡기를 끊고 울며 기도한 것입니다. 아무런 이익을 얻을 수 없는데, 아니 이익은 고사하고 위협과 위험만 존재하는데 그들은 왜 생명을 걸고 이렇게 헌신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길르앗 야베스의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동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사무엘상 11장을 보면 사울이 암몬 사람들을 무찌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자세히 보면 이 계기가 되는 일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족속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오른 눈을 다 빼야 너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그는 평화협정, 조약을 맺자, 우리 화친하여서 나를 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종이 되어 섬기겠다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모든 성인의 오른 눈을 뽑아라. 그러면 내가 그 평화 조약을 맺어주고 너를 종 삼아주겠다라고 모욕합니다. 이런 모욕 앞에서 야베스 족속이 고통스러워할 때 이 치욕적인 상황을 듣고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냥 도움을 준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인데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앞에서 눈을 뽑으라 했던 그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성령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크게 노하게 됩니다. 의분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암몬 자손들을 무찌릅니다. 그 은혜를 야베스 족속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갚은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서 자기를 도와준 영성의 사람에게 영성으로 반응한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것이죠. 사울이 감각에 의지하지 않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영성에 사로잡혔을 때에 그 은혜를 경험하고 치욕과 모욕을 벗어난 사람들은 은혜로 보응하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영성은 영성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들과 순종하는 사람들을 짝지어 주십니다. 성령에 감동된 영성이 장사 지내는 섬김의 영성으로 확장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일이 우리에게 선한 빛을 비추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비출 때에 그렇게 비추어 내면 우리의 착한 행실이란 빛을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길리앗 야베스의 그 선한 행동에 감동하여서 그들에게 전령을 보내어 주고 축복해 줍니다. 영성의 사람이 또다시 영성의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하여 줍니다. 너희가 이처럼 그들을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라고 그들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이 영성을 만났을 때 이 땅에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변하지 않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 성품을 닮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며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이루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선으로 갚겠다는 그 영성을 알아보고 서로의 삶을 칭찬할 수 있는 또 다른 영성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각과 감각이 만났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감각을 의지해 폐위된 사울과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다윗의 정적을 자신의 손으로 무찔렀다고 말하는 그 헛된 거짓된 욕심에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과 멸망입니다. 자극과 자극이 만났을 때, 거짓과 거짓이 만났을 때 보이는 것은 멸망뿐입니다. 한편으로 영성과 감각이 만났을 때는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까요? 거짓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은혜가 일어납니다. 기름 부은 자를 죽인 그를 죽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며 옷을 찢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영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영성과 영성이 만났을 땐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복이 되는 놀라운 시너지가 그 공동체 안에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수원 꿈꾸는 공동체가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성이 영성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우리의 곁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성도의 모습이, 순원의 모습들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여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를 다윗과 같이 칭찬하고 격려하며 축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하고 있구나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줄 수 있는 그 은총이 우리 공동체 안에 불일 듯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름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 서로의 삶을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그곳까지 인도해내는 그러한 영성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야베스와 같은 고백이 하나님께 겸손하지만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약속, 기도가 이렇게 올려지는 것 같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의 지역이 넓어지는 것, 그의 삶에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는 것이 오늘 사무엘 하 2장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옵니까? 영성과 영성이 만나는 것, 순종과 순종이 만나는 그것일 것입니다. 선함이 선함으로 인정되고 격려가 격려로 인정되어서 근심이 없도록 하는 그 찬양과 찬송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수없이 많은 자극과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실 순종의 모습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찾고 듣고 느끼려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터가 그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가 우리의 가정, 교회, 공동체, 관계, 일터, 세상 속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수원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과 같은 영성의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